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임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성경 구절 전체 내용이 치유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서 짤막하게 다룬 이 성경 구절, 아주 작은 한 구절 하나가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이게 성경 내용이구나. 병을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낫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냥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인용하긴 하는데 오늘 그것과 더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누가복음 24장에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장르와 상관없이 성경 전체 내용을 네 가지 주제로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우리 마음속에는 이 네 가지 주제가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 두 번째 부활, 세 번째가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즉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네 번째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내용인데, 대부분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라고 한다면 네 번째 좀 내용이 좀 부실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번째만 제일 중요하고 1, 2, 3번은 안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1, 2, 3, 4번을 4주에 걸쳐서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게 또 시기에 딱 맞아서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요. 대부분 교회가 이제 고난 주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주간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나도 슬프다. 너무 그 감정에 치우쳐서는 곤란하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가? 당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그 보상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게 마땅합니까? 마땅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고 받아야지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에 대한 태도할 때는 베드로전서 2장을 잘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또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라는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로 이게 관역을 화살이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의도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해요. 그 중에 윤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윤리적인 부분에서나 또는 법적인 부분에 한해서 죄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조주가 창조를 한 그 모습이 벗어난 경우를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것도 일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우리 윤리적으로는 나쁜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으면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죄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죄라고 단정하시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인데, 그럼 죄의 결과인 저주가 뭐냐? 화살이 다른 데 꽂혀버려서 이 화살이 받아야 될 보상을 못 받는 상태.
이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에덴 동산의 축복 안에 살도록 되어 있는데 죄의 결과로 그것을 못 누리게 되었을 때 겪는 모든 것들, 이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고요. 지금도 마귀가 저주한다. 마귀가 저주를 계속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황 자체가 저주를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주라고 하고요. 심판은 좀 다릅니다. 심판은 이 관역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화살이 쏜 사람을 향해서 날아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쳐버려야죠.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데 꽂히는 게 아니라 나를 방해하게 돼버리면 그 화살은 치워버리든지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결을 이제 심판이라고 해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다는 게 아니라,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가로막는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이라고 느껴지고, 때로는 구약에 보면은 질병이 또 심판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살짝 이렇게 도전했을 때 병에 걸리게 되죠. 그 질병은 저주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이게 또 심판으로도 역사를 합니다.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할 때도 거기에 질병이 따라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막 주냐, 하나님의 심판 방식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면 그것 자체가 심판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심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이것을 구별 안 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저주와 심판은 꼭 구별을 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사람이 죄의 결과로서 그게 저주이든 심판이든 간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죄의 결과가 아닌 고난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죄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죄의 결과가 아닌 것 뿐이지, 우리의 죄의 결과를 그리스도가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을 보면,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9장이랑 10장을 전체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못 읽는 게 조금 아쉽고요. 여러분이 꼭 히브리서 9장 10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속죄 제물, 속죄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만 잠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임시적인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소나 송아지나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속죄제라고 하는데, 속죄제는 제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은 안 되고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 그것도 영구직이 아니라 1년 단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 한 명이 뽑혀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면 이분이 양의 피를 바르고 모든 인류나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받는 그 제물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허리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매에다가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성소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빛이라고 할 수 있고 강력한 빛이고, 사람들이 죄인을 어둠이라고 만약에 지칭한다면 어둠인 상태로 빛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사라져요. 소멸됩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좀 물리학적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전기가 있는데 어떤 저항을 가진 도체가 들어가 버리면 타버려요. 우리 사람의 몸도 전기가 통하긴 통하는데 저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감전되면 화상을 입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금 정도가 가장 저항이 없는 건데, 금 같은 경우는 전기를 통과해도 열이 거의 나지 않아요. 이 열이 나는 이유는 안에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한 빛과 에너지로 계시는데 불순한 상태로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두움은 원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러고 나서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제물을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일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 제가 그냥 제 상상한 건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신발끈이 풀려갖고 신발을 딱 밟았어. 끈을 밟아서 옳고 했어. 그래서 아이씨 여기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죽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럼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들으면 시체를 어떡하죠? 누가 들어가자마자 또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대제사장에게 문제가 있을 때 대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방울을 달아서 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었나 이걸 뒤에서 듣는 겁니다. 딸랑딸랑 하고 있으면 아 우리 살아계시구나. 지금 계속 뭘 하고 계시구나. 근데 털썩 하고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돌아가신 거죠. 그럼 밧줄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년에 한 번의 속죄제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행사인 것이고 이거 한번 하겠다고 다 성전으로 모이는 그런 거대한 행사예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자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피를 발라도 그래도 임시로라도 속죄를 하지 않냐. 하물며 예수님의 피인데 이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염소의 피도 1년짜리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그러면 1년짜리냐 아니면 영원한 효과가 있느냐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계속 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울러야 영원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피 흘리실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시점에서는 미래의 죄네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신 건가요? 해결하신 겁니다. 법조문에 써놨어요. 앞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없다. 라고 아예 앞으로 영원히 이 법은 효력이 있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룬 것이고 단번에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것도 좋은 내용이긴 한데 더 정확한 내용은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를 묵상하는 거는 살짝 성경에서 조금 핀트가 좀 어긋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회성 사건인 것이고 다시 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정결케 하는 것도 이 제물을 드리고 난 죄를 뿌려면 몸이 정결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전히 나는 문제가 많은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양심에 부대껴 갖고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이거를 안 짓고 싶어지게 돼요. 실수는 하겠지만 더 이상 이거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때릴 거야. 이거 하면 혼나. 이 방식은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 내 양심이 바뀌어버려서 더 이상 이걸 하면은 내가 양심에 찔려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심의 불편함을 이기고 계속 그 짓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자유함을 누리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친한 사람 간에 서로 짜증내고 싸웠어요. 사실은 어저께
그 큰아들하고 좀 제가 서로 짜증이 나갖고 좀 뭐 큰 소리로 와 쩌쩌 뭐 이렇게 좀 했는데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큰아들이 오더니 제 앞에 딱 무릎 꿇고 아빠 아까는 죄송했어요. 새벽 2시 자는데 왜 이렇게 하지? 불편하거든. 만약에 그게 양심이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낼 수도 있지 라는 양심이라면은 그냥 뭐 자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빠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줄어들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지, 나는 또 죄를 졌어, 요거는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모든 결과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죠? 복음을 완성하는 것. 복음은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면제된다 라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내용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셨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걸 보면 저거 끔찍해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그러면 이건 기독교의 상징이 돼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끔찍한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십자가 하면 끔찍한 거예요. 차라리 단두대가 낫지. 단두대 하면 우리 좀 끔찍하잖아요. 모가지가 댕강 잘리니까 끔찍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형당하는 죄수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른 채 그냥 가도록 만든 그 인류애가 풍성한 그 사형 도구입니다. 근데 십자가라는 거는, 인류애라는 거는 아예 그냥 싸그리 모조리 이제 내 던져버린, 뭐냐면 죽을 때까지 조롱하면서 매달아 두는 거예요. 죽어서 매달는 것도 굉장히 끔찍한데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죽냐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숨을 못 쉬게 돼서 죽는 겁니다. 매달려서 이 매달리게 늘어나잖아요. 이게 폐를 압박하고 힘이 있으면 이걸 이기고 숨을 쉴 수 있는데, 이게 오래되면 힘이 빠져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질식사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끔찍하게, 그것도 발가벗겨서.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아주 악랄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죄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까지 담당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 때 가장 그 당시 문화에서 가장 악랄하고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죄수들이 거기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반역자 또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당했고요. 십자가형을. 성경에도 잠깐 나오지만 바라바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그 죄보다 더 큰 죄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형법상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고, 그 죄의 결과까지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죄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그걸 경험하고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께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겸손한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 잘못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힘들게 공을 들여서 했는데 잘못하는 거죠.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고 나서 나갔다 왔는데 밥이 그대로야.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밥 먹었냐? 먹었대. 뭐 먹었냐? 라면 끓여 먹었대.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기껏 준비해놨는데 자기 식사해야지. 먹고 왔는데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내가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 맛있는 걸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라면 먹었어. 기분이 안 좋죠. 그거는 그 차려준 사람에 대한 보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기껏 차려놨는데 저는 먹을 자격이 없어요. 이건 안 좋죠.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겸손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받는 게 마땅해. 고난을 제대로 알고 받아야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저주나 심판 속에서 헤매면서 그거를 마치 내가 거룩한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아빠 미안해 이걸로 끝나는 거지. 이제는 관계적으로 이걸 푸는 것이지 더 이상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을 착각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죄를 얘기하는 건데 사회에서의 죄까지 벗어났다고 얘기하면 그건 곤란한 거죠. 가끔 끔찍한 일들이 착각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예전에 뉴스에 아주 끔찍한 걸 봤어요. 동반 자살을 하는 가족 얘기인데 아이들을 살해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자살을 하다가 실패했어.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런데 생각해 봤는데 살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자살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했대.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해서 살아도 돼. 누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는 해결됐지만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빚이 1,000억이 있었는데 누군가 1,000억을 갚아줬어. 그래서 난 이제 막 살아도 돼. 그건 되게 이상한 소리 아닙니까? 1,000억 원을 나를 위해서 지불했다면 내 값이 1,000억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막 살아요? 이 귀한 인생을. 그러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그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딱 따서 그걸 이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얘기고 사회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죄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받으니까 괜찮아. 그래 하나님과 나 사이엔 괜찮아. 근데 이 땅에서는 안 괜찮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있어서는 곤란하고 나의 정체성이 더 이상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셨고 그 값이 크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고난이 우리 대신 받아서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첫 번째는 여러분 그 피고가 기소된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공소가 기각됩니다. 법률용어인데 범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범죄의 결과를 물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죽었어. 그럼 이 공소 자체가 야 이거 없던 거랑 똑같아. 그러고 이제 거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공소 기각이 돼버리고 채무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채무는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까지 변제됐다. 그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요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요. 그 사람 죽었어. 아니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럼 공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제가 죄의 결과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받음으로 그것도 변제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어떤 그 저주나 심판의 건덕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벌받을 일과 하나님 밖에서 내가 겪어야 될 어려움은 법적으로 이미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주는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속고 사기당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알바 해보면 대부분 알겠지만 어저께도 자립준비 청년들 7명이랑 제가 만나서 좀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처음 만난 친구가 한 명 또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뭐 자기가 5시부터 뭐 10시까지 뭐 이렇게 일을 한대. 근데 가끔 고깃집에서 일을 한대. 그래서 가끔 손이 모자라면 가서 일하기도 한대. 그러면 야,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주냐? 근데 그렇게는 안 준대. 그렇게는 안 주는데 대신 시급을 11,000원 주, 12,000원 내나 뭐 그렇게 준대. 그러면 야간 수당은 받냐? 그랬더니 아니요. 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세상에서는 법이 다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안 지켜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끈질기게 내가 이게 어기고 잘못됐다는 걸 누가 풀어야 됩니까? 내가 푸는 거, 당사자가. 뭐 사회에서 알아서 늘 조사해갖고 여기 알바생들 지금 뭐 잘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지는 않아요. 내가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법을 알고 법에 있는 나의 권리와 의무를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당사자가. 지금 이미 저주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다 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당연하다게 여기는 것은 말 그대로 사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무지하고 무식해서 사기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고 목사님 얼마나 잘한다고요. 저도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저도 사기 안 당하려고 애쓰고 어떤 부분은 내가 해결한 부분도 있고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기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질병, 가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의 그런 소외, 갈등, 관계가 망가진 것, 이것들이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한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르신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또 치르고 있다면 그 사기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밥 사준다고 돈을 냈는데 식당 주인이 밥값 내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냈어요. 냈어요. 네가 먹었잖아. 그렇죠. 내가 먹었죠. 네가 내야지. 아니요. 우리 목사님이 냈어요. 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식당 주인이 붙잡고선 아니라고. 네가 먹었으니까 네가 내야 된다고.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낼게요. 이러면 안 되죠. 나도 아니라고 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그냥 환절기가 되니까 또 감기가 또 비염이 뭐 이렇게 하니까 아픈 거 당연하고 나는 우리 집은 흙수저고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인간관계가 이게 문제야. 이건 깨진 인간관계는 회복이 안 돼. 이런 거 다 사기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가벗겨져서 완전 가난해졌죠. 아무리 가난해도 뭔가 거적대기라도 하나 입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진 게 전혀 없는 무소유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가난을 짊어진 겁니다. 그가 가난케 되심은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완전 버림받았죠. 제자들과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혼자. 그리고 나 부활한다 얘들아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런 버림받는 것까지 예수님이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치를 대가는 없어요. 저주는 끝났으니까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법을 갖다 들이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상황이나 근데 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또 얘기해 줘야 돼. 아니야, 법에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다고 얘네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아요. 또 거짓말하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얘네들이 거짓말에서 물러날 때까지 내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네가 먹으니까 네가 내야지. 그러면 그런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러나겠습니까? 안 물러나죠. 더 길어져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절대 안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왜 내냐. 우리 목사님이 대신 냈기 때문에 난 안 내도 된다. 거기 네가 먹었으니까 네가 내라라고 계속 얘기할 때 네가 어저께 왔을 때 네가 냈고 그저께 왔을 때도 네가 냈고 그러니까 오늘도 네가 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은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망설이거나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얘네들이 더 안 물러가요.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과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복음을 완성하는 고난입니다. 물론 복음의 완성은 부활이지만 복음의 내용을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이제는 완성할 건 없어요. 우리가 완성해야 될 것은 복음의 전달이 완성돼야 됩니다. 복음은 굿 컨텐츠가 아닙니다. 굿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굿 뉴스죠. 뉴스는 뭐예요? 못 들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뉴스입니다. 새로운 것들이거든.
근데 우리끼리 맨날 아는 내용 한다. 이건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에요. 굿 인포메이션이고 그냥 좋은 내용이지. 좋은 말일 뿐이죠. 그러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못 들은 사람한테 전해지는 게 복음입니다. 그걸 완성하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내가 복음 안 전하고 혼자 잘 그냥 믿다가, 어저께 한 친구가 자기는 무신론자래. 자기는 무신론자고 신도 없고 귀신도 없대. 근데 업보는 또 있대. 뭔 소리야 이게. 그러더니 또 업보가 있으면 신이 있는 건가?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대표님이 교회 하신다면서요. 우리 교회 와보고 싶다고. 설교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유튜브에 있을 때 유튜브로 듣긴 싫대. 그래서 우리 주소도 보내주고 한번 와보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럼 죽기 전에 5분 전에 믿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다 그랬어요. 근데 안 그럴 줄 알았나 봐 내가. 맞다 그거 된다. 우리 그냥 죽기 5분 전에, 물론 죽기 5분 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 되면 정신 하나도 없고요. 제가 복음 전에 제가 직접 전한 경우는 없었지만 제가 전한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는 다 예수님 믿으셨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마지막까지 고집 부리고. 아니 그냥 믿져야 본전인데 이제 침상에서 죽을까 말까 하는데 누가 뭐 담배를 끊으라고 그래요.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뭘 하라고 그래요. 헌금을 하라고 그래요. 교회를 나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도 그냥 믿기만 한다고 그냥 믿어볼까요? 라고 얘기만 해도 구원받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고, 아니 이 좋은 거를 왜 죽기 직전에만 받아? 지금 받는 게 더 좋지. 채무 변제를 죽기 직전에 5분 전에 채무 변제하고 다 갚았다. 그리고 죽는 게 무슨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지금 다 갚아버리고 나 이제 갚을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자유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복음을 완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이 있는데, 내가 누린 게 너무 좋고 예수님 너무 멋있고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도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손해도 보는 거고, 우리가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죠. 선교사들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언어의 고난. 언어가 나한테 얼마나 큰 고난인지. 지금 다시 라오스 사람들 만나서 같이 한국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맴도는데 말이 안 나와. 이 친구들이 얘기하면 그때는 알겠어. 근데 지금 벌써 10년이 돼서 제가 나온 지 한 10년 됐거든요. 생각도 안 나고, 언어 배울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조금 그 단계를 넘어가면 좀 편해지는데, 처음 배울 때는 재밌다가 중간에 막 안 늘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고통인지. 막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하고 나도 못 알아듣고 얘도 못 알아듣고 막 이런 고통들. 외국 나가면 당연한 그런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감수하는 겁니다. 고난을. 왜요? 당연히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출산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시원해.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감내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 낳고서는 이제 못 낳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낳기 시작하면 넷은 기본 아니야? 넷 정도는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너희 집도 넷이잖아. 얘도 4남매거든. 근데 또 낳는단 말이지. 왜? 그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져서 이게 망쳐져서 심판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줘서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또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이다. 절대 아니고.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요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목적이 없고 결과를 놔두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애매하게 헛되이 받는 고난인 것이고, 오늘 베드로전서에도 봤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늦잠 자서 알바 안 가서 잘리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닌 거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도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핍박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보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난 억울해요 막 이러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갑자기 질병이 왔는데 난 즐거워하려고.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는데 그걸 예수님이 치른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한테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근데 내가 만약에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집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결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금식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다른 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막 하면 곤란하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라고 한정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상 주려고 그래.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상 받을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 받을 거 다 받았잖아.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네 힘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정적인 축복 다 받았고 건강도 다 누렸고 사람들하고 참 잘 지냈고 그래서 천국 왔으면 끝. 이 사람 상 받을 게 없죠. 더 이상. 근데 내가 안 걸려도 될 병에 선교지 가기 때문에 걸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한국에 있으면 내가 병 걸리겠습니까? 루이 캔드리라는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배 타고 오시다가 배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미국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한국 와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물에 빠진 애 건져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만둔다고? 그럴 수 없죠. 분명히 천국의 상이 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안타깝다 막 이럴 수 있겠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님 지금 아싸 큰 상 받았다 이러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와 내가 드디어 핍박을 받았다. 이건 굉장히 기뻐할 일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근데 우리 요거 안 당하려고 살살 피해 다니잖아요. 어저께도 강남역에 갔더니 이렇게 막 나눠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내용 자체는 제가 100%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들이었는데 근데 이분들은 사람들이 막 비웃고 안 받아가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보면 꼭 받아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당하려고 어떻게든 좀 편하게 살까라고 궁리하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하면 상 안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생각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지 않냐. 그분이 네가 하는 걸 모를 것 같냐. 너의 동기와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심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또 우리의 몫을 치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잘 묵상하시고 특히 히브리서 9장, 10장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